저희가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그 유언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유다 지파에게 준 그 유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마귀 죄짓게 하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승리자, 또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그 장소 또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나이 드신 일본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진짜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진짜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정말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그냥 아멘이에요. 나 그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진짜라면 정말 좋겠네요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1절 짧은 말씀인데 납달리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고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야곱의 이 유언 가운데 가장 짧은 게 갓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예요. 원어로 보면 6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유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납달리 지파를 향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납달리 지파는 한마디로 노인 암사슴이라 그래서 노인 암사슴. 이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를 추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돈하며 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네,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그 마음에 교만과 음란과 분노가 가득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목사님들과 영성일기를 동행일기를 쓰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6월 달에 썼던 그 동행일기를 보면 네, 괜찮아요, 집사님. 네, 저는 그 애기 소리 좋아요, 너무. 여러분 절 보세요. 애기 보지 마시고
얼마나 애기 소리가 좋아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딴 데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숨어 있어야 괜찮아요. 놔둬도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 청소년들에게 선물 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참 질문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좀 끔찍한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10억을 주면서 가족을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냥 뭐 꾸밈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도직입적인 거예요. 10억을 주면서 가족을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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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은 제가 얘기도 안 했지. 네? 제롬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심장 약하신 분들 조심하시고 들으세요. 43%가 거짓말 같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한국 청소년들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요. 이거 가지고 놀라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아마 지금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아마 놀라시는 건데, 이거 놀랄 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충격이죠. 아무리 철이 없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하는 부모, 가족들 귀찮아요. 하고 싶은 거 늘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 잔소리. 10억을 줘요.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된다. 너 그럼 인생 큰일 난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도 그런 말 듣지 않았나요? 우리 한두 번씩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나요? 시연이는 그럴 것 같아. 가만 두세요. 잔소리가 많네. 나도 컸다고요. 나도 다 알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요, 그래도 착한 아이입니다. 요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정도 얘기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듣기도 싫은 잔소리 하고 또 합니까? 보이니까요. 이렇게 살면,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몰라요. 자녀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자녀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자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야 돼. 내가 여전히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제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꾼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설교를, 내용도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목이 쉬었어요. 꿈에서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겠구나,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 큰일 나, 너 이러면 큰일 나, 자녀에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 아들아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 정말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몰라요. 사실 저에게 있는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저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백해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제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자아가 고개를 들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자. 근데 저는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라고 저를 막 부추겨요. 충동질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저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근데 놀라운 건 때로는요, 마귀가 막 나를 충동질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고 싶은 게 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붙잡아 줍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정욕은, 내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거든요. 아무리 불같은 분노가 올라와도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요한일서 5장 15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막 충동질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님, 우리가 순종의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오늘 노인 암사슴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모든 속박에서 자유한 게 납달리예요. 그런데 사실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처럼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 지역의 기업을 얻었어요, 납달리.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래서 북방 민족에게 가장 많은 침공을 받았고요. BC 734년, BC 73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지파가 납달리.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너는 노인 암사슴이다라는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야곱이요, 육적으로 노인 암사슴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노인 암사슴이라, 잘 들어보세요. 육적으로 아무리 노인 암사슴일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건 진짜 노인 암사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암사슴이 뭔 줄 아세요? 죄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암사슴이에요. 오늘 야곱이 예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도 자유하고 싶고 영적으로도 자유하고 싶어요. 그럼 좋겠어요, 그죠? 육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없어.
또 영적으로도 자유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육적으로 노인 암사슴, 다른 말로 하면 뭐 육적으로 연약함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육적으로 노인 암사슴이 육적으로 무엇인가에 매인 그런 성도들보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자유하고 뭔가 육적으로 묶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육적으로 자유로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별로 불편했어요. 이왕이면 육적인 기준으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 택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부르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 교회 잘 안 와요. 왜? 교회 오면 나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교회 잘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잘 무릎을 안 꿇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적으로 얽매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가시였어요. 얼마나 이 사탄의 가시가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간절하게 3번이나 이 가시를 나에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을 묶고 있는 이 가시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내가 더욱더 주의 사명 감당할 텐데 이 육의 좀 묶임을 저를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건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40일 금식해요. 어떤 학자는 3번 기도했다는 건 40일 금식 3번 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만큼 생명 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이 육의 얽매임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사탄의 사자에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를 묶고 있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나를 구하는 거야.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네가 나를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강함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다 육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해요. 근데 보니까 육적으로 얽매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육적으로 묶인 사람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네 하고 순종의 무릎을 꿇더라 그 말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이방인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어요. 묶인 암사슴이에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나를 노인 암사슴이 되게 하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육적으로 너무 묶여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인 암사슴 되게 하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거든. 멸시당했거든요. 늘 침략당하고 노예가 되고.
후에는 해변길. 이 해변길은요, 애굽에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근데 이걸 해변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해변길은요, 가버나움을 상징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받는 땅이었는데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납달리 땅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가버나움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달리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납달리예요. 죄로 인해서 흑암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 아무리 성공하고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인생이고 그늘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멸시받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요, 납달리를 향해서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사실은 북방 땅 가장 고통받는 땅이 납달리인데 그 납달리를 향해서 은혜가 풍성하대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묶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묶인 분이 계세요. 너무 몸이 아프시니까. 어떤 분, 여러분간에 물질에 묶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에 묶인 분이 계세요. 참 힘들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야, 너는 은혜가 풍성해. 너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 주님, 제가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제가 무슨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납달리라고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그늘, 사망의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노인 암사슴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려. 이 야곱의 예언이 아주 짧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들어.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사명.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명. 납달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원어를 보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무슨 뜻이 감이 오죠? 아름다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한 예언이 아주 간단하지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에요. 복받은 자들이.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 주변에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합니까? 누구예요? 누가 전해요? 우리가 전해야죠. 내가 전해야죠. 이사야 52편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발이 아름답대요. 아니, 왜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수고를 하는 건 뭐예요? 발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왔습니다. 9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6명 같이 치바역 가서 전도했습니다. 10시 좀 넘어서 갔는데 12시 다 돼서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50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치바 온도가 36, 30도 그때였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우리 선교팀과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면 뭘 느꼈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몸과 다해서 산을 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들어요? 산을 넘는 수고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요, 여러분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려고 입을 연다면 그 전에 반드시 산을 넘는 수고들이 있다고요. 자꾸 찾아가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필요하시면 도와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산을 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수고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는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거둬가면 우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요, 작은 환난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시험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 건 아무 문제가, 어차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로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승리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성도는요, 노인 암사슴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이 소망이 되고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세상 따라 살아요. 그럼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또다시 죄에 묶인 암사슴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적으로 묶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명은 한 짝이에요. 오늘 야곱의 예언의 말씀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너희 노인 암사슴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에 받은 은혜예요. 너희는 노인 암사슴인데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은혜와 사명은 같이 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은혜가 묶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내가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내 감격도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내 심령이 메마르고 굳어졌다면 분명해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 믿으라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예수 이름 듣고 구원받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도 구원받아요. 뭐에서 구원받아요? 우리를 차가운 심령, 메마른 심령,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참담한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수요일 날 늘 전도 나가잖아요. 20분 짧아요. 2, 30분 정말 짧아요. 근데 제가 그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예수 이름 말하는 애가 그때예요. 왜요? 전도식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그래서 그날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예수 이름 말하는 거 그날이에요.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누군가 그 이름을 들으면 구원받겠죠. 근데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20분, 30분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 하고 돌아오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이. 왠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이 더 흘러 넘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은혜의 강물이 막히기 시작해요. 목사님, 먹고 살만해야 전도하죠. 여유가 있어야 전도하죠. 뭔가 좀 상황이 돼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더 전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지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받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노인 함사슴입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성찬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